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므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로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접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인데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채워지고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에 대한 역사서지 일반 소설이나 수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입장에서 성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본문입니다. 보통 역사가들이나 보통 사람이 쓴다면 오늘 같은 이 성경을 쓰지 않아요. 달라지는데 읽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제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가 입다가 이제 길앗에 돌아와서 암몬 왕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죠? 길게 이제 이 사자가 보내고 다시 답변을 듣고 또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쓱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당연히 그러겠지. 웬만하면 전쟁을 피해야 되니까 그러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협상하는 과정을 굉장히 길게 써놓고 막상 전쟁의 과정은 11장 32절 34절 보세요.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전쟁은 딱 두 구절로 끝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걸 쓴다면 어디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전쟁을 많이 써야죠. 그죠? 전쟁이 더 드라마틱하고 전쟁이 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6.25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아? 6.25 일어나는 과정까지는 막 상세히 쓰는 거예요. 전쟁이 딱 터졌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을 한 다음에 휴전됐어. 끝나버리면 아니 이 전쟁을 이렇게 간략하게 쓴 전쟁을 위해서 그 앞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앞이 자세할수록 뭐예요? 전쟁이 더 깊고 자세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 왕과의 입다의 이 협상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길게 쓰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또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것도 다 쓰고 홍해 건너가고 어쩌고 다 알고 있는 거를 지루할 만큼 다 써놓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됐던 두 절로 그냥 싸웠더니 이겼더라 끝났다 이렇게 써버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이 협상 과정에 있는 내용이겠죠. 성경이 길게 쓸 때에는 그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잘 깨닫지 못하냐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쫓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입다와의 이 전쟁, 입다와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입다가 이제 왜 이런 협상을 했는가를 본다면 당연하지. 전쟁을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사자를 보내야 되고 사자를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조율하는 게 외교적인 어떤 걸 해야지 하고 입다의 이제 외교수를 드러낸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죠? 웬만하면 전쟁을 피해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전쟁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깊게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볼까요? 한번?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왜 이 문제를 드러냈는지, 입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입다라는 인물을 왜 성경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인지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게 내 땅을 치러 하느냐 해서 먼저 길앗에 돌아오자마자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와요.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건 뻥이에요. 얼마큼 뻥이냐면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한 만큼 뻥이에요. 느낌이 파고죠.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몬이 힘이 세서 독도를 빼앗고 중국이 백두산을 빼앗겠다는 그런 의도, 힘센 놈들의 수작이지 절대 정당하지 않아요. 자, 신명기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구약성경 262쪽 찾았나요?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이제 보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사를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일단 에서의 땅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과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의 땅을 침범하는 걸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땅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9절 보세요.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압.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떠난 롯의 아들 딸로 말미암아 잉태했던 모압 자손이 뭐예요? 어쨌든 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19절, 2장 19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압의 또 동생인 암몬의 땅도 어떻게 돼요? 건들지 말라. 못 건들었어요. 그래서 봐요. 2장 끝절 37절 보세요. 신명기 2장. 그들이 이제 에서와 모압과 암몬을 치지 못하고 이제 시온 왕한테 얘기했는데 거기가 있지 않자. 거기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형제의 족속이 아니니까. 거긴 진멸하고 나서 2장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해서 암몬 족속의 땅을 건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 본 적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 핑계대서 갖겠다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분명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15절부터 이제 전쟁하기 18절까지 입다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반박을 자세히 보면 입다가 갖고 있는 어떤 속셈이 드러나는 거죠. 첫째는 그 1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16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 선언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너희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 신명기에 있는 그 발을 계속 설명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건들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역사적으로 말해놓고 그리고 나서 11장 23절 24절은 신학적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해요. 자,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땅을 너희 신 그모스가 줘서 차지했듯이 우리 땅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적으로. 물론 이건 약간 지금 입다가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는 하나 좀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정통적으로. 암몬의 신은 밀곰이에요. 그런데 베란가 그모스를 가져온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그 한 왕이 통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곧 발락이라는 모압 왕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니네 신이 니네 땅을 준 거고 우리 땅은 우리 하나님이 정복한 땅 아니냐? 어디 여기에 끼어들어오냐?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 번째는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로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제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암몬 왕의 실력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누굴 끌고 오냐면 모압 왕 발락을 끌고 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와서 진군했을 때 바로 그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이 오는 걸 두려워서 저주케 하잖아요.
저주케 했을 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붙잡아서 이스라엘을 축복케 하는 그때 모압 왕이에요. 그때 모압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시키자 발락이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싸운 거를 내려놨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발락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어떤 때 여러분? 오합지졸이죠. 노예사리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광야를 지나와서 훈련을 받았다 해도 오합지졸 아니에요. 그때도 모압왕 발락이 우리를 건들지 않았는데 네가 모압왕 발락보다 좀 낫니? 이거는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싸움 거는 방법이 뭐예요? 싸움 거는 방법이 비교해서 성질 돋구면 싸움하잖아요. 야 내가 걔를 이겼는데 너가 걔보다 세 이러면 열받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협상이 아니거든요. 네가 발락보다 세? 아니야 그렇다면 덤빈다면 그 다음부터 보세요. 27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심판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 심판하시는 여호와 직역해 드릴게요. 심판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심판이라는 게 그 심판관, 그 재판관 그래서 사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판단해 줄 거야. 뭐예요? 덤비려면 덤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암몬왕이 어떻게 돼요? 덤비죠. 지금 독도를 우리 땅에서 뺏으려고 건수 잡고 있는데 붙잡으면 붙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지금 싸우자고 보낸 거예요? 협상하자고 보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싸우자고 보낸 거죠. 그렇죠? 원래 입단은 이게 싸움일 줄 알았어요. 입단은 원래부터 싸움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입단은 굉장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략가고 협상가예요. 머리가 획획 돌아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입단은 지금 원래 전쟁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입단은 평화를 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단 자체가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입다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어떤지 볼게요. 11장.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다 휘둘려요. 11장 보세요. 4절.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렇게 나가요. 우리의 장관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군사적. 쉽게 말하면 지금 국방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적 최고 지휘자를 갖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와서 너 야 군사권 줄게 가져 그랬는데 입다가 이 기회를 군사권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입다는 자기 백성 가운데 쫓겨난 사람 아니에요. 복귀했을 때 만약에 자기가 군사권만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토사구팽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버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걸 찬스를 어떻게 협상하냐면 7절 보세요.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입다가 뭘 팍 찌르냐면 이걸 찌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전에 나한테 나는 다른 여자에게 태어났다고. 왜냐면 매춘부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정통성 가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법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입다가 주장한 게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면 입다의 이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통성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너가 네 아버지를 쫓아냈잖아. 이렇게 보면 저쪽에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어떻게 네 아버지 집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 찬스를 가지고 단순하게 이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확보하고 싶은 걸 다 확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이 말을 딱 하니까 길앗 장로들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니까 보세요. 8절.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하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뭐예요?
그다음 우리로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우리의 공동체에 주는데 집어는 우리로 들어오니까 단순한 군사적 용병이 아니라 우리로 들어오는 순간에 뭘로 바뀌면 머리가 되겠어요.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군사적 책임자가 아닌 총책임자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흥정을 통해서 뭘 끌어내냐면 자기 공동체 안의 머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므로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굉장한 협상가예요. 뭐가 약하고 어디를 짚고 어떤 말로 자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딱 길앗에 오자마자 어떤 걸 하냐면 먼저 사자를 보내요. 전쟁할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면 입다가 와서 편지를 딱 보냈는데 저쪽에서 그래?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유 깜빡했네 미안해 하고 돌아가 버리면 입다를 다시 왕으로 대통령으로 삼겠어요? 아이씨 그냥 편지한테 끝나고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라 잘 설명한 문제구나. 그리고 입다한테 야 너 필요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입다는 지금 머리가 되고 싶거든요.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자기의 힘의 과시와 전쟁을 이겨놔야 어떻게 돼요? 이 땅 백성이 입다의 힘을 보고 입다를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입다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데 와서 뭘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시겠어요? 보세요. 왜 하냐면 이 협상을 통해서 입다는 시간을 벌고자 하는 거예요. 길앗에 와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군사적인 전쟁을 하려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못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입다의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입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앙적인 문제가 있냐면 사사 중에 유일하게 입다만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는 말이 없는 사사가 이 사사예요. 모든 사사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보훈자로 세웠다는 자기의 부르심이 분명한데 입다는 그게 없어요. 이게 이제 입다가 갖고 있는 가장 불안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 속에 일단 시간을 필요로 해서 자기 군사를 정비하고 또 하나는 뭘 하냐면 이 속에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해야 되는 걸 뭔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보냐면 우리가 다음에 볼 뭐예요? 전쟁의 조건을 달 수밖에 없는. 입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어 하는데 이게 입다가 갖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뭐냐면 사자를 딱 보냈어요. 근데 다시 보세요. 13절. 다시 보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더랬죠. 암몬 왕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이게 뭐예요? 뻥이라고 그랬죠. 그죠?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야 독도는 원래 옛날부터 우리 땅이니까 평화롭게 돌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들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 입다도 한달 300년 지나서 말도 안 되게 이것도 미쳤나 이거 아니에요?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벌써 입다가 알았죠. 이거는 싸워야 될 거예요. 뭘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네 땅이었구나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벌써 완무하나면 싸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입다는 알았어요 벌써. 아는데 또 보내는 거예요. 왜? 시간 때문에. 제가요 달란트가 몇 개가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달란트가 뭐냐면 사람을 제가 어떤 사람을 잘 파악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교만한 자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교만한 자가 딱 내 앞에 오면 털이 서요. 본능적으로 알아봐요. 얘 교만하구나. 말했는데 말을 같은 몇 마디 하잖아요. 몇 마디 딱 하면 딱 서요 얘가. 얘 교만하구나. 이 털이 쓰는 양에 따라 교만의 尺도를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알고 교만한 놈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제 주위에는 참 착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 사람을 딱 만나면 털이 안 서.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안 쓰면 얘는 또 털이 팍 죽으면 얘는 너무 겸손한 아이야. 이 본능적이에요. 왜 알아볼까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교만하거든요. 저는 교만하기 때문에
딱 하는 짓이 이게 나랑 똑같네. 또 교만의 양도 알아요.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자기 높이는 것. 어쭈 내가 쓴 거 쓰네. 너무나 잘 파악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건 제가 우리 내 신대원 친한 분들이 나랑 친한 분들이 다 성품이 좋아요. 다 좋아요. 그중에 이제 아주 친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남포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아주 저 굉장히 친해요. 친하니까 박윤서 목사님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 그 친하다는 말은 그건 잘못하면 그게 좋은 뜻으로 이미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목사님? 걔랑 친하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취급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빵꾸내고 이렇게 멍하고 이런 것들. 내가 아니에요 목사님.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좋아? 예,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 첫인상이 야 목사 안 되면 조폭 투복됐겠다. 날카롭다.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 친한 사람 그러면 예 이러면 겉만 그렇지 속은 아닌가? 좋은 점도 있어요 목사님. 오 그래 그런 뜻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속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황시원 목사님처럼 뭔가 비어 있어요. 모자라고. 근데 좋아요 어쨌든. 그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래서 내 주위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딱 교만이 오면 딱 튕긴 거예요. 그죠? 입다가 두 번째. 내 안에 또 하나 잔꾀가 능해요. 전 잔머리가 굉장히 능해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잔머리 돌리네 확확 돌리면 그냥 파게 돼요. 왜? 본능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맨날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도 묻기 전에 봐도 머리가 저기 가 있는 거 잔머리에 생각이. 그 끌고 오기 바빠요. 주여 이걸로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가 먼저 가네 앞서가네요. 이러면서 새끼야 돌아가라. 이렇게. 그 내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끌고 오는 놈인데 어떤 애가 기도할 때 어떤 애가 그걸 딱 얘기를 하면 이 새끼도 잔머리구나. 아이고 이렇게 여자 꼬실 때 알잖아요 이런 말. 선수끼리 왜 그래? 이런 거 그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입다가 누군지 아세요? 입다는 선수예요.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생아예요.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한이 많아요.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자녀로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버텼는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버텼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형제들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기득권을 못 가졌어요. 근데 싸움은 되게 잘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거 쫓겨났는데 장로들도 쫓아내서 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모였냐면 잡류가 모였어요. 물론 원통한 자 그런 자도 있지만 잡류는 잡류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이 뺏어가면서 살았겠죠. 힘을 갖고 살았겠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전쟁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라면 싸울 수 있겠다고 했다는 건 입다가 이렇게 싸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약탈도 하고 뺏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입다의 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입다가 쫓겨나고 조용히 가서 저기서 도 닦고 있으면 찾아갔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고 산전수전 다 겪은 자의 짱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의 머리와 보통 탐욕이 있는 자가 아니죠. 대단한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길앗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을은 덜 약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이 왔겠죠. 왜? 혹시라도 이럴 때 길앗에 복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장 안 가 그 집. 버리려면 버려. 나도 내가 살아.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길앗 장로가 왔을 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자기가 기득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해가 됐어요? 온갖 잡녀들과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을 살아온 자가 암모나게 이 말 한마디를 모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얘기를 갖고 와서 힘 있다고 딱 뺏으려고 할 때 통밥으로 알아봤지요. 벌써 입다는 알아본 거예요. 이 새끼는 말로 통할 놈이 아니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야 억지구나. 나만큼 억지네 이게. 털이 섰을 거예요. 나와 더 비싼 놈이구나 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사자를 보내요? 그 다음부터 길게 얘기를 해요. 왜요? 싸움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하는데 싸움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불안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얘기했다가 암몬이 아유 그래 그냥 입다도 좀 이렇게 세력을 갖고 왔으니까 싸움은 좀 힘들 것 같아 좀 미룰까? 하면 미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루면 입지가 약화되니까 싸움을 꼭 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는 성질을 건드렸어요. 네가 발락보다 세? 발락도 못 건드렸는데 그래? 건드는 거예요. 싸움은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준비해 있다가 붙는 거예요. 얘가 돼서 이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략가이자 협상가고 그리고 산전수전 다녔고 담력도 있고 싸움도 할 줄 알고 굉장한 자가 그가 입다예요. 문제는 뭐냐면 입다는 조건을 가졌는데 문제는 그의 재능이 너무 앞서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다의 욕심과 마음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1장 12절 보세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벌써 입다는 사자를 보낼 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인 것처럼 내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입다의 속셈이 드러났죠. 그렇죠? 입다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입다를 내가 계속 볼 때 누가 계속 비교할 거냐면 기드온과 비교하고 아비멜렉과 비교해 줄 거예요. 입다는 아비멜렉의 성향도 있고 기드온의 비슷한 게 있어요. 아비멜렉은 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중에 입지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세겜에 가서 그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잡류를 모으죠. 잡류를 모아서 어떻게 되냐면 형제 69명을 다 죽여버려요. 힘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비정해요. 입다도 나중에 보세요. 이제 에브라임과 전쟁할 때 굉장히 비정해요. 자기 아들 번제로 드릴 만큼 결단과 비정한 자예요. 목표를 하고 목적을 가지면 그걸 이루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조건을 달고 어쨌든 딸을 바치더라도 마음먹음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자예요. 그러면서도 아비멜렉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자고 그래도 입다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어요.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이제 기도원과 좀 비교를 해줄게요. 기도원도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도 큰 용사고 양쪽에 큰 용사를 불렀지만 기도원은 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그런 하나님이 쓴 용사인가를 확인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왜? 기도원은 대범한 자가 아니었으니까. 그죠? 바알과 아세람을 쪼갠다 할지라도 밤에 가서 몰래 쪼갤 만큼 소심한 자였어요. 그는 굉장히 섬세하고 소심하게 끌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 기드온은 자기가 왕노릇처럼 했지만 그의 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자예요. 근데 입다는 강한 자, 능력이 있어요. 이거 입다가 그 재능이 왜 앞서갔냐면 돌아왔을 때 입다가 먼저 기드온처럼 뭐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 전쟁을 묻는 걸 먼저 시작해야 했어야 돼요.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께 묻기 전에 어떤 걸 하냐면 자기의 협상과 재능의 능력을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이 자기가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협상을 하면서 전쟁할 걸 준비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과 좀 이게 다르죠.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할 실력도 있고 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길앗에 뭐예요? 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입다의 가장 큰 나쁜 조건이 뭐냐면 입다는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키에르 케오르가 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키에르 케오르가 아브람과 입다를 비교시켜줘요. 아브람을 믿음의 사람의 농사라고 말하고 입다를 비극적인 영웅으로 뽑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했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믿음도 승리했고 이삭도 얻었다고 그래요. 믿음의 승리자로 봐요.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전쟁은 이겼으나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된 비극적 영으로 보는 거예요.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비극적이었죠.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사생아가 됐고 가족에게 쫓겨났고 그죠? 나중에 말년도 그렇게 이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입다가 이런 안 좋은 조건 속에 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길앗의 머리가 되고자 입다가 그 마음이 앞서간 게, 그 재능이 앞서간 게 오늘 입다를 불행하게 몰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요, 들로스 대표기도 하잖아요. 들로스 목사님들과 면담하거나 또 다른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중에요, 말 참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진짜 말 너무너무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타고났어요. 그리고 재능이 또 많은 목사님도 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신대원 신학교 가서 교회에서 나 뭐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웬만하면 다 예비인도 자고 웬만하면 다 회장이고 웬만하면 교회에서 일 다 해요. 방송 멀티 있잖아요. 멀티 진짜 똑똑하고 재능 있게 잘 돌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재능 있는 사람. 또 걷다가 또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왜 잘생겨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요. 키도 1m 한 80대 가고 아주 호칠하고, 또 내가 만나는 목사 중에 또 잘생긴 사람이 꽤 많아요. 모델 출신의 목사도 있고, 길거리 캐스팅 됐어요. 그런 목사는 딱 이게 좋거든요. 이 키에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목사로만 살아간단 말이야. 딴 거 할 게 없잖아요. 제가요. 몸이 안 좋아 제가 노가다를 하겠어요. 얼굴로 먹고 살겠어요. 제가 왜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저는. 이거밖에. 그러면 내가 이제 그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왔을 때 가끔 이건 이렇게 얘기해요. 인물이 잘난 이제 동생 목사가 올 때, 야, 너 목회하고 싶냐? 그래요. 예. 진짜 목사로 살아가고 싶니? 네. 얼굴 밀어. 때바로 밀어버려요. 갈가. 알았어? 못해? 목사하지 마. 너는 목사하기 해야 될 얼굴이 아니야. 네가 쓰면 하나님을 안 보고 너를 봐. 목사님 팬이 생기다니까. 저 하나님 보이죠? 그런데니까 너 밀어, 이 새끼야. 너 시험에 들게. 이 농담인 줄 알아요. 농담인 줄 알아요. 어느 날 내가 밀어버릴 거예요. 잠잘 때. 그냥 빼바로 확 긁어버려갖고 그냥. 조심해. 너 언제 내가 밀 수 있어. 산에 물 타갖고 좀 뿌려 메꾼다게. 태워 좀. 무섭죠?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목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걔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어제 설교했던데 형님과 비슷하대요. 애새끼들이 소리만 지르면 다 나와 비슷하다고 해요. 내가 소리 지르니까. 걔는 말을 너무 잘해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는 그 말로 망할 수 있어 그랬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냐면요.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은혜를 줄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화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가끔 듣다 현혹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그 말 재주 때문에 그냥 올라가서 여기서 말로 사람을 그냥 감동시켜주는 말 때문에 너는 조심해. 그것 때문에 넌 성경을 안 볼 수 있어 그래요. 재능 있는 애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너 그 재능 조심해 그래요. 그 재능이 너를 말아버릴 거야. 그 재능 때문에 갈 거야. 이해가 돼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그 재능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재능이 통하니까. 조심해 그랬어 내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그것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봤어요. 그놈의 재능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놈의 재능 때문에 가서 다른 걸로 통한 것 때문에 사랑을 너무나 봤어요.
목사의 가장 큰 영광은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가 되면 안 되죠.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왜 목사라는 직분을 왜 가져요? 그렇죠? 다른 거 해도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근데 그놈의 재능 때문에 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놈의 말 재주 때문에 대충 봐도 통하니까 대충 보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얼굴 보고 팬클럽에 와하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다 듣고 있으니까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요. 입다는 굉장한 치략하고 협상가예요. 그런데 이 입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재능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12절에. 자, 11절, 12절을 이어줄게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와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을 자기 머리와 장로로 삼으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랬다는 건 뭐죠? 하나님, 이제 내가 전쟁에 승리하면 이들이 나를 머리에 세웠다는 걸 맹세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원처럼.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고 사사니까. 정상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전쟁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 묻기 전에 뭐가 하냐면 일단 시간을 지가 확보해버려요. 자기가 자기 머리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확보하고 그 속에 군단협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한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이걸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입다가 갖고 있는 바로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었다면. 기도원처럼 실력이 없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텐데 이 사람 싸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어느 정도 배짱도 있다 보니까 그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는 계기를 만든 거예요. 입다가 사사가 됐다는 것을요, 성경은 없어요. 다만 12장 7절에 사사기 12장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가 되었다 해서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이 말 때문에 입다가 사사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사 기간도 가장 짧은 6년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기도원까지 있었던 말들. 기도원이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했다는 평온이 없는 거 입다는요. 그러니까 입다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입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다는 평온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청년 2명 갖고 했어요. 5년 동안 20명이 됐죠. 그 전에 진짜 한 3년 돼도 성도가 10명도 안 되고 그랬을 때 누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는데 개척한 게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될 때 그런 말은 치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급해서 했다면 이 말이 내가 넘어졌을 거예요. 입다가 지금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 없는 이 상태를 끌어가고 있는 게 입다의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시작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라고 줬어요. 하라고 주고 사람을 안 보내준 거죠. 접질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작이 너무 분명하게 시작해서 딱 하고 그때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 분명하니까 야 하나님 역사하겠거나 근데 사람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접지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분명하면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그래 하나님 하실 거는 평안함이 있어요. 분명하면.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입다가 지금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잡아야 되느냐? 먼저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르심부터 점검해야 돼요. 입다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입다의 오늘 이 사자를 보내서 이 설명을 보면 입다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땅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땅이라는 걸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끌어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입다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를 구원한 걸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인과 고백이 없다면 그건 남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입다는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에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해먹으자 하는도다. 원하거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관, 그 재판관이라고 그랬죠. 즉 사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사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판단하신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말은 얘기했는데 그건 그의 심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한다고 밀었다면 입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머리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모든 사사들은 다 주의 영이 임했고 주께서 싸우라 할 때 싸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랄 때 갔어요. 군사를 뽑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300명까지 뽑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기도는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싸우는 자들이에요. 근데 입다는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왜?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사생자니까, 동족에 쫓겨났으니까, 산전수였고 잡류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못 쓸 사람일까요? 우리는 가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쓸까요? 여러분의 조건은 하나님 못 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조건을 잡으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잡은 게 그게 아니면 쓸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쓸 놈과 못 쓸 놈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잡으면 쓸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버리면 쓰지 못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참으면 놓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어떤 기적을 일으켜버리면 역사를 하면 그 기적에 빠지는 거예요. 기적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런 걸 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기적이란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회를 내려가려면 문을 통과해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지 말고 빨리 가자 하고 쑥 날아가자 벽을 뚫고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배란가 왜 이러세요? 그런데 내가 배란가 안녕? 그리고 쑥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순간 당황스럽겠죠. 말은 안 되는데 삶이 벌어졌잖아요. 기적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신 여러분한테 왔을 때 이번에 일로 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저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목사님 왜 그랬어요?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기적을 한번 맛봤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경험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가 뭐에 빠지냐면 벌어진 일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쓸만한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저런 것 때문이야? 입다가 용사기 때문이야? 상황을 돌아봐요. 아니요.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입다가 이걸 놓친 거예요. 자기는 사생하죠. 문제 있죠. 산전수에 있죠. 기회를 잡았어요. 이때 이 기회에 자기가 복귀해야 돼요. 입다는 자기가 복귀했어요, 여러분. 입다는 그 잔머리로 머리가 됐어요. 사사가 됐어요. 성공했나요? 성공했다고 보나요? 그래도 이름이 날렸잖아. 그래도 대통령이 됐잖아. 세상에서 앞에 머리에 쓰는 게 목적이라면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걸 놓친 거예요. 이 입다의 가장 큰 불행이 된 거예요. 이다음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입다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이 입다의 전쟁 속에 삶 속에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예?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섰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에 위대하지 않다니까요. 저는 이 목사를 하면서 아주 하나님께 뼈저리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를 쏠 수 있어요. 나는 올라올 때까지 완전히 안전 최악의 상태인데
여기서는 가장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은혜를 주고자 작정하면 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따 이 재능, 이 앞서감, 이 머리가, 이 시작과 이 배짱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차라리 기도원처럼 소심했다면, 기도원처럼 두려움이 많았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는 데 사용됐는데, 이해가 되세요? 앞서가지 마세요. 앞서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보다 가지 마세요. 한 걸음 뒤쳐져 가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난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렵고 안 돼요. 까불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점령은 잘 되고 있어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여러분을 드러낸 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란 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그분이 기적이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신앙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입다의 이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다의 이 잘못된 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은 아주 간략하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가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안문을 이기기로 작정하시어요. 하나님이요. 하시니까 결국 입다 또 이겨요. 이긴 거니까 뭐 어떻게 싸우는 건 상관은 없잖아요. 왜냐면 전략이 이렇다 해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이 이기로 작정하면 전략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아주 그냥 싹 두 절로 끝내버렸어요. 나 갖다 싸웠다 이겼다. 이게 하나님이 이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간략하게 이걸 가지고 입다는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고 머리를 쓰고 있고 이런 지랄을 하고 있다. 이걸 드러낸 거예요. 입다의 부족함을 아셨어요? 똑똑하고 협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잡혔냐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보다 세상 걸 갖고 내가 더 판단하지 않기를 도와주십시오. 가정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자기 거를 먼저 붙잡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 하나님이 잡으면 좋은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놓으면 나쁜 조건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따처럼 자기 마음과 지략과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쫓는데 우리가 전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성공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보다 세상 거를 먼저 보고 자기 경과 생각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최악의 조건이 최상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면 최상의 조건이 최악의 조건임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순간에 삶의 어려운 상황과 건강과 재정과 가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입다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주 앞에 기도하고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자기 생각을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